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러분이 주보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는 모두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측면이라면 이제 4장부터 5장, 6장 나머지 3장은 이제 교리적인 것을 바탕으로 이제 실천적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해 나갈 것인지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 서론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 오전에도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 오후에 또한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동일하게 교회가 무엇인지 그 일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무엇이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이 교회는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가장 탁월하게 교회가 무엇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에 시간 관계상 설교를 줄였는데도 좀 길었지만은요,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서론 때 하고 싶은 게 그 말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탁월한 생명을 지닌, 생명을 낳는 두 개의 유기적인 기관이 있다면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이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생명이 태어날 수도 있겠지만 교회는 영적인 생명을 낳는, 물론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구상에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이렇게 증가시키는, 그리고 생명을 양육하는 가장 놀라운 신비한 기관이 두 개가 있다면 교회와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탁월한 두 개의 생명을 지닌 유기적인 기관이 있다면 바로 교회와 가정이다. 교회를 통해, 가정을 통해 생명이 탄생되어지고 그 생명이 성장되어지는 이 놀라운 신비, 이 축복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는 1장부터 3장까지 이론적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었는지, 교회에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구분이 없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구분이 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다는 이 신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 어떤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before와 after를 우리가 지난번에 3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4장에 들어서서 실천적인 부분에 첫 번째로 우리의 강조, 우리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을 주지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다. 자,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됨 안에서 걸으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 사도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4장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바울이 강조하면서 우리를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다. 하나가 되게 한 것을 지켜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4장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모두가 힘써서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프랙티컬한 측면을 시작하는 4장 서두에서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의미가 심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드와이트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분리시키고 하나님은 연합시킨다. 사랑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분리시키지만 우리 하나님은 연합시키신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 화평이라는 것을 통해, 화평이라는 띠를 통해서 하나를 만들어 주셨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하나로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입니까? 이미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교회를 하나로 만들라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라,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이나 그 말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림과 헌신을 통해 플러스 성령께서 오심으로,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부른 것처럼 성령께서 오셔서 화평에 매는 띠로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유지하고 지켜라 라는 것이 오늘 이 전에게 우리가 기억하고 주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오전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목사님께서 세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셨고요. 오후 시간에는 교회에 비록 문제가 있지만 문제와 더불어 교회는 성장해 나가야 된다, 성장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날 이정복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물어오셨어요. 사실은 목사님 그냥 편하신 대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말씀 전하시면 됩니다. 제가 주문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도 교회에 말씀 주셨고 오후에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사도행전 5장을 나누면 좋겠다는 감동을 주셨고, 오늘 또한 에베소서 4장 순서에 의해서 에베소 강해를 하다 보니까 오늘 역시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사도행전 6장을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누면서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사실 교파를 물어나고 큰 교회, 작은 교회 물어나고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일본 교회 물어나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문제와 더불어 영적인 세상과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나가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잘 보시면 교회가 비록 문제가 있었지만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교회가 하나가 됐을 때, 한 마음이 됐을 때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지난주 오후에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였고, 특별히 집사로 세움을 입은 우리 일꾼 되신 우리 집사님들은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사역자들을 도와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가 돼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장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말씀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 중복입니다. 하나가 되게 한 것을 지켜나가라. 제가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피를 통해 교회의 지체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로 이미 성경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오전 10시에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분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오전 10시에 참석하신 분들, 자, 지난주에 공부한 손 내려주십시오. 지난주 오전 10시에 성경 공부한 내용 뭔지 기억나시죠? 엄지손가락. 교회는 뭐라고요? 한 몸입니다.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자, 오늘 오후 시간, 오늘 이 저녁에 에베소서 4장의 1절부터 6절까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중복입니다. 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로 회원이 되었고 하나가 됐다. 자, 1절로 3절까지 그리고 4절로 6절까지 두 문단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로 3절까지는 교회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로 세워주신 것을 힘써 지켜라, 유지해 가라, 권면하고 있는 게 1절로 3절까지의 주제이고요. 그럼 4절로 6절까지 나머지 세 구절은 당부입니다. 어떻게 지킬 것인지 제안한 것이 당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1절로 3절까지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권면이라면요. 4절, 5절, 6절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당위성, 왜 이 교회가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야 하는지 당위성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절서부터 보시냐면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하나 또는 한 이 단어가 들어간 게 몇 번이 등장하는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으로 4절, 5절, 6절에 하나 또는 한 이게 몇 가지가 되는지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소망, 한 몸,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제가 손을 꼽아보니까 7가락을 꼽았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7번.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한 소망, 한 몸, 한 성령, 한 주님,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여러분 동의 못할 내용이 있으신가요? 내가 믿는 것은 우리 교회 2가지 믿음이다. 우리는 2개의 침례가 있다. 이런 분 없으시잖아요. 우리 교회 2개의 몸인가요? 아닙니다. 다 하나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지금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모여진 이 성경적인 지역적이고 독립침례교회인 신약 성경적인 독립침례교회, 강조하면 근본주의 성서침례교회 플러스 개교회를 믿는 우리 교회는 하나의 믿음, 하나의 소망, 한 분의 성령님, 한 분의 우리 주 예수님, 동일한 믿음, 하나의 성경적인 침례, 그리고 살아계신 한 분의 하나님 속에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됐다는 것을 바울이 7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번 강조했다면 더 이상 언급할 게 있겠습니까? 7번.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4장에 들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자, 지금 바울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감옥에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는 터키의 서남부에 있는 해안 항구 도시라면 바울은 이 편지를 지금 멀리 이태리 로마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왜 감옥에 있었습니까? 도둑질에서나 살인에서나 사기를 쳐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을 하다가 로마 제국의 불신자들이었던 그 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불신 세력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이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겠습니까? 간청하노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킬 것을 지금 바울이 간구하고 있다,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이 의미, 합당하다는 의미는 부언적인 설명에 사실 필요 없죠. 합당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를 적용해 본다면 저울 위에서 50%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밸런스를 이룬 완벽한 평형. 자, 그러니까 적합하게 일치하여 적당하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시고 교회의 지체로 삼아 주셨는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라라는 것이죠. 자,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기 위해서, 즉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려면 이제 2절과 3절에서 이런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자, 여기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3가지의 덕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석이나 이 해석하는 이 학자들의 말을 보면 모든 겸손, 이 겸손이 제일 앞에 놓여 있으면서 동시에 모든이란 강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온유와 오래 참음은 겸손에 귀속되어지는, 겸손에 따라오는, 그래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려면 첫 번째 덕목,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가운데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온유할 수 있고 오래 참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가정에서든지 부부간에든지 부자지간에든지 부모와 자녀간에든지 직장에서든지 또는 교회에서든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참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나아가면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격이 불같고 급하고 참지 못하고 혈기가 많은, 근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문제는 밑바닥에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을 서로 나보다 낮게 인정하고, 우리가 다음 주 10시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교회가 한 몸인데 이 몸 한 몸 속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의 은사를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 주게 되면 한 몸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제시한 이 전제 조건,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그리고 3절, 화평을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화평을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은 사람들과 하나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게 온유의 문제도 중요하고 오래 참음의 문제도 중요하고 사랑 가운데 사랑 안에서 참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저에는 겸손이 앞에 와 있다. 겸손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덕목을 갖출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들입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4장 6절을 펴서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에 무엇인가 끼워두시고 야고보서 4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자,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350페이지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느니라. 교만한 자들에게는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래서 만고불변의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늘 들려주시는 상급과 관계된 말씀 중에 한 구절이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물리쳐 주신다면 우리가 상 받겠습니까? 복 받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교만하려고 하는, 여전히 교만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제가 이제 주일날 말씀을 묵상하고 노트를 좀 정리해 두었는데, 이 다윗과 관계된 말씀, 제가 3, 4일 동안 지나는 동안 성령께서 제 마음을 특별히 강권해서 다른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면 사무엘기하 24장 다윗의 인구조사 말씀을 3주 전의 말씀과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주 전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성경의 인구조사란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주일날은 다윗의 인구조사, 다윗이 왜 어리석게 행동했는가, 왜 그렇게 교만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는 대적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하니까. 누가 경쟁하려고 달려들겠어요? 저 고약한 놈, 너 어디 두고 보자 속에서 이를 갈고 어떤 방법으로든 그 사람을 억누르고 일어서서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그 사람을 자기의 경쟁자로 생각하면 대적이 많아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대적이 없어요. 언제나 상대방 앞에 존중해주고 섬겨주고 자기를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두니까 누가 경쟁자로 생각하겠습니까? 이 경쟁자는 자기와 동일한 더 잘하는 사람,
잘난 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경쟁자를 만들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오늘 이 말씀처럼 교만한 자들은 우리 하나님이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권면해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려면 우리 모두가 모든 겸손으로 구비되어질 때 그 과정에서 온유가 나오고 오래 참게 되고 더 나아가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즉 연합을 이루어 가려면 우리의 의지적으로 겸손해지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 또한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 맡겨드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당부하는 이 우리의 첫 번째 1절로 3절까지 권면의 의미를 살펴보았다면 그 기저에는 겸손으로 구비되어질 때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참아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화평의 매는 띠로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심,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당신의 몸으로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을 왜 우리가 이 당위성, 당연한 것을 이해하고 지켜나가야 되는지 이제 4절,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강조하는 이 당위성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 왜 교회는 한 몸이 되었습니까? 당위성 7가지. 그냥 말 그대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7번씩,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한 소망.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공통적인 소망은 좋은 집에서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소망은 가장 좋은 차 타는 것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공통적인 소망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럼 두 번째, 한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른 몸도 있나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는 주님께 연결되어진 지체이고 한 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은 한 몸에 지금 속한 구성원 지체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는 한 몸이에요. 세 번째, 뭐라고요? 한 성령.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성령 말고 또 다른 성령으로 성령 침례받고 또 다른 성령으로 교회가 능력받고 그런 거 있었나요? 한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제3위 세 번째 인격체이신 우리 하나님 한 성령입니다. 한 주, 우리에게는 한 주님, the one Lord,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믿음, 똑같습니다. 한 믿음, 한 침례. 오늘 주일날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 성서 침례 교회가 믿는 침례는 구원받은 자의 침례입니다. 세례도 아닙니다. 지역교회의 권위로, 목사의 권위로 침례 주는 게 아니라 지역교회의 권위로 침례를 줍니다. 한 침례예요. 세례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물속에 잠기는, 물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성경적인 침례가 우리가 믿는 한 침례입니다. 믿으십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한 하나님. 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은 당위성을 7가지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이 말 한마디, 내가 행동하는 어떤 행동이 혹시 하나가 된 이 교회를 흩어놓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역자 여러분,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섬김이, 내 언행이 이 교회가 이미 하나가 됐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함으로, 어떤 사람을 꼬드김으로, 어떤 사람에게 잘못된 동기를 부추김으로 하나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를 만들라고 주님 말씀한 게 아닙니다. 이미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 된 것을 나는 힘써 지키는 자인지 헐고 있는지, 내 편을 만들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평에 매는 띠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3절 하반절 어떻게 지키라고요? 대답 좀 해 주십시오. 힘써 지켜라. 그냥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힘써 지키라는 말은 의지를 가지고 나를 살피고 내 말과 내 행동이 이 교회를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를 힘써 지키려고 하지 않는 동기는 무엇인가요? 나를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한 것을, 근데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씀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아가면 절대로 나를 내세우고 나를 존중받으려고 하고 그런 동기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근데 겸손하지 않으면, 겸손의 반대는 무엇인가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나타납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겸손의 반대, 교만입니다. 교만은 교회를 허는 거죠. 하나 되는 것을 깎아내리고 두 개로 쪼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두 구절을 저희들이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여러 교회들이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 교회들이 등장하는데 전부 다 모두가 다 독립적 지방 교회들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이 다루는 첫 번째 문제가 분당의 문제를 혹독하게 다루고 책망하고 있어요. 자, 1장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1장 11절 12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1절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하는도다. 이 말을 하는 바울의 심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통탄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이 글을 직언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간음의 문제, 구제의 문제, 만찬의 문제, 간음의 문제, 음식의 문제,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문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바울은 다른 문제 덮어두고 첫 번째 이 문제를 들고, 그것도 1장에서부터 어찌 보면 저는 이렇게 상상을 들어볼까요? 손에 매를 들고 지금 혹독한 얼굴, 일그러진 무서운 표정으로 상기된 얼굴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유자적하게 편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혹독하게 1장의 서론이 끝마치면서 드디어 바울은 본론의 문제 가운데 첫 번째 분당의 문제, 분열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적어도 고린도 교회는 4파가 있었어요. 4파. 그 중에 하나 그리스도파는 그래도 다행이죠.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믿으니까. 그래도 이 4개의 그룹 가운데 제대로 된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제대로 된 거죠. 나머지는 바울에게,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성경고사, 교사 아볼로에게 잘못이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은 제 편 되는 것도 원치 않아요. 인간의 편이 아니라 성경의 질서 가운데 성경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지 제 편이 됐다가 어느 날 돌아서면 제 편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성경의 원래대로 하는 사람은 누구 편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바울이 최고다. 바울이 좋지 않았겠어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사실 바울은 그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후반절에 뭐라고 하는지 알고 계시죠? 내가 그래서 잘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지를 않기를 잘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제 편, 사역자 편 되라고 말씀하기 전에 말씀에 서서 성경의 정한 원칙에 서면 담임 목사와 사역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 이 교회론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교회가 하나가 된 이 당위성, 한 주, 한 믿음, 한 성령, 한 침례, 이 부분을 언급하는 7가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한 몸으로 묶어주셨는데 왜 너희들이 분열하고 나누어지고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헐고 있느냐라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사의 황금의 입으로 불려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다니엘서 책을 쓴 그 뒷부분에 보면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황제와 이야기한 그 부분에 내용이 나온 것을 그 책에도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이 이런 말을 합니다. 권세를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니, 교회에 무슨 권세가 있다고? 누가 권세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사실 우리 속에는 권세를 추구하는 측면에 인간적인 동기에서 자신을 내세우려고 주님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이 아니라 자신의 공적, 자신의 실력, 사람 앞에 자신을 내세우려고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교회를 허물게 되는 거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물질로 섬기든 어떤 일을 하든 겸손하게 행할 때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방법은 결국 나는 잊어지고 나는 내려가 있고 안 보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유명했던 빌립보 교회도 한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잠시 후에 빌립보서 2장과 4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바울이 그 문제들 가운데 첫 번째 들고 나간 게 분당의 문제, 분열의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의 입술과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키라고 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개인들의 입술,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들을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말씀 그리고 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절 3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자, 이게 핵심 구절들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한 마음, 한 생각, 겸손한 생각입니다. 한 마음, 한 생각, 겸손한 생각. 그렇게 되면 각각 우리 모든 각각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된다. 교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낮아지고 그럼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설 일이 없고 칭찬 들으려고 무엇인가 계획하고 수단 부리지 않고 다 잘못된 동기가 우리 속에서 있다가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그래서 2장 8절, 2장 5절에 가면 너희 각자가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를 끝마치면서 마지막에 카운터 펀치를 또 날립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실 굉장히 바울이 좋아했던, 감사했던, 아마 꿈에도 잊지 못할 교회, 나를 돌보았던, 선교사에게 물질을 보냈던,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기억하시죠? 거반 죽을 뻔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매맞고 온몸이 터지고 피가 나고 퉁퉁 분 그 몸으로 찬송을 부른 결과 지진이 나고 감옥의 간수가 구원받으며 탄생됐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감개무량한 교회였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목숨 걸고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바울 사도의 수고와 헌신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한, 물질로 동참한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잊지 못하는, 그래서 4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으면 이들에게 극진히 사랑하고 사랑하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형제들, 나의 사모하고 극진히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2절에 가보십시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옥에 티가 있어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계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이 두 자매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경쟁의 대상자로 삼았던 것 같아요. 너만 교회 열심히 일하냐? 나도 한다. 너만 성도들에게 인정받냐? 나도 인정받는다. 이 두 자매가 경쟁하다시피 나뉘어졌어요.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합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같은 생각이 아니란 말은, 두 마음이란 말은 나눠졌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도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두 사람. 아마 우리말로 각색해서 표현한다면 여전도 회장들, 중요한 부서의 회장들이 서로 지금 경쟁하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내세우면서. 옥에 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4장에서 끝마치면서 내가 권하노니 간청하노니 같은 생각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끝맺고 싶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하나로 만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가 된 교회를 흩어지지 말라요. 혹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가 된 교회가 흩어지고 있는지, 분열되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에서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귀한 교회, 이 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우리가 속한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이지만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이 교회를 내가 누구관데 흩어놓겠습니까? 하나 된 것 지켜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지켜나가라고요? 따라서 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기도하겠습니다.